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양국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가도 전쟁하기 위해서 귀국하고 입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요. 외국에서 잘 버젓한 직장을 가지고 살던 사람, 특히 여자분들조차도 입대하여서 그렇게 싸우다가 또 전사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러시아 사람들은요, 푸틴이 동원령을 발령을 하자 외국으로 탈출하기 바쁘죠. 어떤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알래스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망명 신청을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도 보트가 와서 망명 신청을 하는데 거의 다 거절되었다, 이런 뉴스가 뜨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될까요? 바뀌게 될까요? 다르게 나타날까요? 바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광야를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인도하는 역할로 모세를 지금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역자로 모세를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할 때,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할 때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모세의 모든 상황과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서 보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사명자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애굽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를 피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해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다가 양떼를 치는 가운데에 불에 붙은 떨기나무가 불꽃에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으니 그곳에 다가가다가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습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로 애굽에 가려면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딸 십보라를 데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드로의 손주들도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만 고대에서는 그렇게 먼 길을 가족이 떠나게 되어지면 거의 평생을 보지 못한다, 거의 평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그 고대의 그 생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고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오다 가다 하면서 너무 멀기 때문에 어떤 강도를 만나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잘 안 보내주려고 하죠. 그런데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의 형제들을 보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18절에 바로 첫 마디로 평안히 가라, 바로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할 때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권력자들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손길을 피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지금 40년 동안 살아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애굽으로 돌아간다.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바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렸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죽이려고 찾았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 바로만 그랬을까요? 그 권력자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세가 살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찾던 이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하나님의 세심하게 인도하심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제국에서 빼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애굽은 제국입니다. 거의 막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강력한 제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제국에서 한두 사람 탈출시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포로로 잡힌 자국의 군인이 됐던, 자국의 어떤 유명인이 됐던, 정치인이 됐던, 빼내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투입을 하죠. 특공대를. 거기에서 한두 사람을 빼오는 것도, 탈출시켜 오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 제국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전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을 그 애굽 제국의 손에서 빼내와야 되는 것,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실들은 모세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모세 스스로 돌아볼 때 아무 능력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당연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자신도 없는 것이고 두렵기도 하고 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이적을,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준 이 이적들, 그리고 말씀들, 이것들을 다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보여라 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 마음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과연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 일들을 주셨다, 여기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여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론을 통하여서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면서 사명 감당을 하라고 보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실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거나 환경을 여시거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르시기도 전에 미리부터 예비해 놓으신 것도 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죠. 모든 지식 다 배웠을 것이고요. 용사로서의
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 때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면 됩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이끌어가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광야를 살아갈 때 몇 날 며칠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다 목동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감당하게 하실 때는 이전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일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배웠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손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던 이 율법을 가르치는 학파가 있었는데, 샤마이 학파는 아주 보수적인 학파여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절대 대면하면 안 된다, 이런 학파가 샤마이 학파였습니다. 반대로 힐렐 학파는 약간 진보적인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도 약간은 유하게 대하는 그런 학파인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학파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는 학파에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가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해 놓고 계셨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도 정통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요. 선교하고 성경 기록하기에 적합하도록 이미 준비해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위임령에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그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 감당하며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으로써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처럼 우리들 돌아볼 때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돌아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능력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맡기며 노력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채워주시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셨었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가고 있죠. 이제 모세가 그 모든 뜻을 다 버리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순종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중간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안 가겠다는 사람, 할 수 없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설득해서 다 채워주시면서 이제 순종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영원한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할지니라.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잡으시자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의 발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할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언약에서 끊어질 것이란 말씀대로 죽이려고 하신 것이죠. 왜 모세와 십보라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어렸을 때 할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에 대해서 들은 것은 그렇게 많이 계속해서 배우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요. 대신에 어렸을 때 그가 살았던 풍속이 애굽 풍속에서 자랐고요. 40살까지 40에서 80살까지는 이디엔 미디안의 풍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할례에 대한 생각, 그렇게 단단하고 확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전형적인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의 풍습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때문에 아마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라고 했다 할지라도 십보라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풍습에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아마 자기가 아들들에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율법,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할례를 행하려고 말을 꺼냈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 십보라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되어지자 그것을 슬그머니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했을 때에 이 십보라가 곧바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남편을 향해서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실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중간한 상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고 길갈에서 여리고 성을 이제 치러 전쟁하기 위해서 걸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마주보면서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누구 편이냐? 누구를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냐 물어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워주러 왔다 아니면 반대편을 위해서 싸워주러 왔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중심에 언제나 그대로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결정이란 얘기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옮겨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어디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데 마지막 사람에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를 향한 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했었죠. 어떤 회사들은 아예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죠. 만약에 교회 갔다 오려면 퇴사하라 이런 정도까지. 이런 분위기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말하기 어려워져 버린,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밝히기 어려워져 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영적 자존감으로 굳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성도가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들을 늘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예배 나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전에도 예배 나오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어지면 다시 힘을 내고 나오기가 어려운 것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편안한 습관, 그거 깨뜨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영적인 자존감을 굳게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간증들이, 승리의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